계시록 20장 12절에서 13절까지. 예. 여기 보면 이제 12절에 죽은 자들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죽은 자들. 이게 문자 번역입니다. 육체가 죽은 자라고 생각해서 번역을 이렇게 한 거예요. 죽은 자들. 예. 근데 육체가 죽은 자들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러면 이제 이게 말씀을 훼손된 거, 오해하고 왜곡된 것을 바로 잡는 거다. 그 말이에요. 올바른 진리로. 죽은 자들이 어떤 자들을 말하는 진리냐? 중요한 겁니다.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수하고, 물온대수하고는 없어요, 원어에. 그 보좌 앞에 섰는데, 그러면 이제, 신자나 불신자나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해갖고 보좌 앞에 서는구나. 진리 아니에요? 하나님 보좌 앞에 불신자들이 부활해서 선다는 진리는 없어요? 보통 심각하지 않아요? 신학교리는 그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의 육체도 부활하고 영혼도 부활을 한대요. 그게 헬라 철학 사상이거든요. 그래가지고서는 또 더 큰 문제가 뭐냐 했더니 하나님 앞에 그 사람들이 선대.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나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번역이 이 종말론, 정말로 그 70인용 헬라어 계시록 번역 성경에 의한 종말론, 그 신학교리 종말론 완전히 거의 100%입니다. 올바른 히브리 원어 성경 계시록의 진리로 수정되어야 한다. 결론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진리를 바로 먹고 마시고 신부단장 되는 거죠. 성전 건축 되는 것이고 열매를 맺는 거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이렇게 났어요.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또 나오죠.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러면 이제 다 이제 죽었어요. 육체가 영생 못하니까 다 죽었어. 육체가 죽었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다 서야 되고 그 하나님 앞에 다 서가지고서는 이제 생명책 기록된 자는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죄인들은 심판받는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왜 문제냐? 육체가 죽었는데 육체가 부활하면 어떻게 부활하죠? 키 큰 사람 키 크게 부활하고 작은 사람 작은 대로 부활하고 여자는 여자 육체로 부활해요? 그런 진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안 맞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너무나 중요한 진리니까. 그런데 이 70년 헬라 번역 성경은 그렇게 지금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언젠지 모르지만은 이제 사람들이 거의 다 죽었어. 거의 다 죽었어. 20장에 오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불신자나 신자나 육체도 부활하고 영혼도 부활을 하는가?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다 이제 부활을 해가지고서는 그 육체가 부활하고 영혼이 부활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또 쓴대요. 참 이게 어불성설이고 너무나 이교적인 사상으로 번역해 놓은 거예요. 그 제목이 바다와 사망과 음부가 무적행 어두운 곳에 있는 이미 죽은 자들의 육체와 영혼을 내어준다는 번역은 오역이다. 그래서 종말론이 수정이 많이 돼야 됩니다. 비질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것은 책들이 뭐냐? 그것이 과연 진짜 책들을 말하느냐? 문자적으로. 생명책은 진짜 책이고, 다른 책이 펴져 있다는 것은 행위를 기록한 책이라고 신학을 배울 때에 정말 그런 책을 말하는 것이냐? 이게 전부 다 지금 어린아이 도의초보식 번역이에요.
원문 발음과 사전의 뜻을 보시면 바에레 그리고 내가 보았다.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본 겁니다. 육체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고 영안이 열려서 환상으로 보았다. 한매팀 죽임을 당한 자들 이것을 육체가 죽은 자들이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아니다 그 말이. 악한 자가 죽임을 당한 걸 말한다 그 말이. 하켓한님 미혹되다 끊어지다. 뭐가 미혹되고 끊어져야 되느냐? 그래서 죽어야 되느냐? 스트롱 코드 6962번에서 유래되었어요. 하켓한님이. 그래서 악한 자가 죽임을 당하는 내용이에요. 육체가 죽었다는 내용이 아니고 육체는 다 죽습니다. 신자나 불신자나. 자,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이 구약 율법적인 사고방식으로 신약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신약에서 죽은 자들 뭐 죽었다 그러면은 육체를 말하는 것은 거의 없어요. 육체 죽은 거 말하는 것은. 다 옛사람 죄인 죽고 악한 자가 죽는 것을 말씀했어요. 신약에는. 근데 구약에는 육체가 죽는 것이 99%야. 구약에 죽는다는 말은, 죽었다는 뜻은. 그 구약의 율법 시대에 그 죽었다는 의미, 육체가 죽었다는 그 의미를, 그 진리를 모르니까 그냥 그대로 신약으로 이렇게 오해가지고 신약에도 죽었다는 단어만 나오면 육체가 죽었다고 그렇게 오해하는 거, 착각하는 겁니다. 죽은 자들 그러면 또 육체가 죽었다고. 계시록에 와갖고 더 이제 지금 심각해지는 거예요. 계시록 결론의 책이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그 죽음에 대해 잘못 이해한 그 잘못된 신앙관이 계시록에 와가지고 해석을 했대, 신학자들이. 예? 육체가 죽은 것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이 말씀, 나도 옛날엔 뭐 신학 배울 때 그렇게 배웠죠. 히브리서 육체가 죽은 걸 말한다고 배웠지.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럼 육체가 죽은 걸로 배웠다고요. 예? 근데 아니에요. 육체가 죽는 거 말하지 않아요. 신약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예. 옛사람 죄인이 죽는 거, 악한 자가 죽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 말이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옛사람 죄인이 구원받지 못하고 죽는 것은 정해진 거예요. 로마 6장 3절에 6절에.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옛사람 죄인 죽지 못한 사람은 심판받는 거죠.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옛사람 죄인으로 구원받다 그러고 옛사람 죄인으로 죄사함 받았다 그러고 옛사람 죄인으로 영원히 영생한다고 잘못 거듭남 잘못 구원의 질을 믿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육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 하나밖에 없는 고귀한 육체 목숨 십자가에서 생축으로 들으셨다. 희생제물로 죽으심 당하셨고 죽임 당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누구를 옛사람 죄인이 죽고 악한 자가 죽은 사람들 영의 새 사람이 거듭났잖아. 영의 새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죄인이 구원받는 게 아니니까. 너무 빨라요? 잘 이해하세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 그러니까 의인이에요. 의인. 죄와 상관없이 부활하신 주님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과연 있겠느냐? 이런다 그 말이죠. 왜? 예수 믿어도 나는 죄를 짓는 걸 보니까 나는 구원받은 죄인이다.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와 상관없이 부활하신 주님을 신랑으로 바라는 기다리는 자들은 성화되어야 된다 이렇게 설교한다고. 변화되어야 된다고 설교한다고요.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원어의 뜻은. 누가 과연 죄와 상관없이 주님을 기다릴 수가 있어요? 누가? 인간이 없어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여기서 죄와 상관이 없다는 말은 옛사람 죄인이 죽고 죄 안 짓고 못 짓는 영의 새 사람이 태어난 영의 새 사람을 말해요. 죄와 상관이 없는 자는 영의 새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이
예. 죄 안 짓고 멋져요. 요한일서 3장 9절, 5장 18절. 그래서 신랑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바라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만 예, 두 번째 부활하신 주님이 신랑으로 나타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한 신부들을 데리고 가려고. 예? 해석 잘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신약에서 죽은 자들 나오면은 99.9%가 육체 죽은 것보다는 옛사람 죄인 죽은 것, 그 다음에 옛사람 죄인이 죽어야 될 사람들, 악한 자가 죽는 것을 초점 맞춘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응? 그래서 오늘 계시록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죽은 자들은 육체가 죽었는데 육체가 부활하고 영혼도 부활하는가요? 다시 또? 그건 말이 안 돼요. 예. 그걸 갖다 내어준다 이 말은 부활이에요. 부활. 내어준다는 말은 죽은 시체를 하나님 앞에 내어줍니까? 안 맞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죽었는데 그 육체가 부활하고 그 다음에 그 육체가 부활한 사람 영혼이 있어야 되네. 그 영혼도 부활하고 했고 하나님 앞에 떡 쓰는다.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게 헬라 철학 사상이에요. 그래서 70년 헬라 번역 계시록이 그렇게 99%가 틀리다 그 말입니다. 헬라 철학 사상을 가지고 이 죽음에 관한 진리를 오해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학계 돌림 하니까 이문 함께고 학계 돌림 장성한 자들을 말한다 이 말. 장성한 자들 육체가 죽은 자들이 아니고 죄 안 짓고 못 짓는 성령으로 거듭난 나서 성장한 장성한 자들 새 생명으로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이 신부로 완성된 걸 말한다. 오메디 그런 사람이 딱 쓰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니까 영이신 하나님 앞에 쓸 수가 있지. 리폰의 무엇 앞에 하키스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쓴다. 자, 영이신 하나님 앞에 육체가 부활해서 쓴다. 이게 이교 사상입니다. 영이신 하나님 앞에는 영들만 서야지 맞는 거예요. 이치가 상식이에요. 진리는 무슨 육체가 하나님 앞에 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계시록이 99%가 잘못된 해석이니까 지금 참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웁세 파림 그들의 책 이러니까 진짜 이렇게 책이 있어가지고 이게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책이 있어가지고 생명책에는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대. 누구 이름? 신초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나요? 윤은혜 기록되어 있나요? 이게 참, 너무나 성경을 어린아이식으로 봐요. 육의 사람 이름이 기록된다고요? 아니, 제가 많이 했죠. 옛날에. 이름은 뭐라고요?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한다고 했잖아요. 인격. 인격. 동격으로 보라고요. 그 사람 있고 그 사람 이름이 있는 게 아니고 무슨 이름, 새 이름 그러면 거듭난 사람을 새 이름이 있다 그런다고요. 거듭난 사람이 진짜 새 이름이 있는 게 아니고 구약에는 있는 것으로 말했지. 아브람이 옛사람이 죄인의 이름이죠. 아브람은 새 사람의 이름이 그건 비유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에도 그대로 갖고 와갖고서는 그래서 천주교가 새 이름을 준다고 흉내내는 거잖아. 아니에요. 책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책 그러면은 내가 그 안에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영생하는 사람이 있는 상태를 생명책에 기록되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 무슨 책이 영에게 무슨 책이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영의 나라에 무슨 빌딩이 있고 그거 다 잘못된 환상이거든요. 잘못된 계시. 영의 나라에 갔더니 뭐 꽃밭이 있고 전부 다 잘못된 거예요. 강물이 흐르고 아닙니다. 영의 나라는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육의 나라에 필요한 것이지. 책도 육의 나라에 필요한 거 육의 나라. 왜 육이 있으니까 책이 지금 있잖아. 그래서 이제 영의 새 사람이 거듭나고 그 영의 새 사람이 완성되면은 이 책의 진리가 완성됐기 때문에 이게 필요가 없는 거지. 이 땅에 이 책이니까 기록된 책이니까. 그런 것처럼
생명책 그러면은 영생하는 사람들의 단체, 영생하는 사람들의 비유하자 뭐 이름이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이해시키려고 진짜 생명책이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영의 나라에는 육적인 것들이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영의 생명책 그건 말이 안 돼. 영이 무슨 책이 생명책이 필요해요. 책 그럼 일단 물질이에요, 물질. 그러면 이제 억지로 말하면은 영의 나라에도 영의 꽃이 피고 이래? 그거 다 안 맞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제 돼요. 니포타임 열다 그러죠? 책을 이제 편다 그 말이에요. 연다 그렇게 이게 이제 문자로 내면의 진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자를 믿으면 안 된다는 말이죠. 그 문자의 의미, 문자에 담겨 있는 진리를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단한 말씀이에요. 도예초보 어린아이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파타 펴 이거 뭐 상식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책이 있는데 이거 닫아놓으면 내용이 뭔지 모르잖아요. 근데 펴요 책을 열어 펴 쉽지요? 그랬더니 거긴 내가 있더라. 이 말, 내 이름이 있더라. 이제 이렇게 해놓은 거라 그 말이에요. 번역할 때 문자적으로. 그리고 세파르 두루마리 또 책이 있다 이런 게 두루마리 책. 구약의 성경은 다 두루마리 책이라 그럽니다. 율법. 아헤르 또 다른 책이 펴 있다. 그게 두루마리 책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책들이 있고, 예? 그 다음에 두루마리 또 다른 책이 있다. 이제 그렇게 번역해 놓은 거예요. 문자적으로. 그녀 또 다른 그 책 생명책에는 그녀 신부 단장된 자신, 그녀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녀 자신. 그런 이제 이름이 있다, 기록되었다 이런다 그 말이에요. 예? 세페르 생명책에.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돼 있어. 그게 구원받은 나라를 말해.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한나라가 하면은 하나님이 몰라요? 이렇게 펴놓고 확인해 알아요?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 그런 식으로 해놨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구약에는 보면 생명책이란 단어가 나오고 모세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 살려주시고 나는 생명책 이름을 지어달라. 구약이기 때문에 문자 중심의 의미로 기록되어 있는 건데 그것을 그대로 신약으로 가져와 가지고선 진짜 하나님의 손에 말이지요. 책이 있어 가지고 생명책을 딱 펴 가지고서는 그 생명책 보니까 네 이름이 있구나. 너 천국 하나님이 몰라 가지고 그러시냐 그 말이에요.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구약 율법과 신약법을 너무 모른다 그 말입니다. 예? 구약에는 100%가 문자 의미예요. 문자. 육적인. 그렇다고 해서 문자 육적인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야. 그 문자 육적인 의미 속에서 영적인 의미를 찾아내야 돼. 그게 구약이 어려운 거예요. 왜? 그림자의 말씀이기 때문에. 실상이 아니니까. 그 그림자를 보면서 실상이 보여야 된다 그 말이지. 예? 저 앞에 어떤 총각이 걸어가는데 뒤에 보니까 이거 여자야 아가씨야. 머리 길게 기르고서는 청바지에다가 뭐 여자처럼 뭐 그런 거 입고 가니까 꼭 여자 아닙니까? 근데 앞에 가보니까 남자야. 그럼 잘못 본 거잖아요. 구약의 그림자의 말씀을 오해하고 잘못 봤다 오늘날 신학이. 그 증거가 지금 오늘 본문 계시록이에요. 오늘 본문만이 아니고 계시록 전체 내용입니다. 1장부터 22장 끝절까지. 하임 생명으로 거듭난 영의 세 사람들 그걸 갖다가 이제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뭐 이렇게 이제 번역상 그렇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셔푸트 그들이 심판받다 판결하다는 뒤에 죽임을 당한 악한 자가 심판받고 판결을 받는 거예요. 판결해갖고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은 지구의 종말 끝이 와가지고 모든 사람이 이제 다 죽었는데,
그 모든 사람이 육체와 영혼이 부활해 갖고는 하나님 보좌 앞에 서 가지고 생명체의 이름이 이룩된다는 천국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또 다른 책을 보니까 너는 천국에 못 들어올 죄만 많이 졌구나. 너는 죄인이니까 지옥 가라. 이러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 그걸 진리라고 믿으니까 자꾸 극락에 뭐 염라 대왕 뭐 자꾸 찾는 겁니다 오늘날. 이거 중요한 진리예요. 구원과 관계되는 진리예요. 이 꼭 알아야 됩니다. 바뀌어야 된다는 말이죠. 예. 죽은 자라는 개념이 예? 예. 구약 개념이 아니라 신약 개념으로 예. 뭐가 죽은 자를 말 자아가 옛사람 죄인과 자아가 그 영이 아니잖아요. 예? 예. 물론 육체는 나중에 다 죽는 것이고 그러니까 육체 부활은 없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예수님도 육체 부활하신 것이 아니에요. 제가 몇 년 전에 그 산후로면서 했더니 목사님들이 수근수근 어우 왜 육체 부활이 없냐고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육체 부활했 그 잘못된 번역인데요. 70인역 헬라 번역인데요. 예수님이 육체 부활했다고 번역을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길로 미혹돼서 갈 사람들 가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록하게 해놓으신 거예요. 육체 부활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도 육체가 부활한다고 그러잖아요. 예수 믿다 죽으면. 그잖아요. 그래서 화장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60, 70년 전에. 지금 뭐예요? 쏙 들어가 버렸어. 진리 모르는데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예. 이 흐름이 말이죠. 육체 땅에다 묻을 수가 없어. 예. 화장해버리면 다 없어졌는데 어떻게 그때는 또 이제 이러죠. 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그 사람의 육체를 또 부활시킨다고 또 이래. 그럼 어떻게 부활시키냐? 그러면 그 모양 그대로 부활시킨다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의 형상과 같이 부활시킨다는 사람도 있고 되게 한다는 사람도 있고 그거 다 진리가 아닙니다. 육체에 부활한 영혼이 없어요. 예. 흙에 속한 것은 부활하지 못해요. 흙으로 가는 거예요. 예. 너무나 간단한 진리. 사복음서를 오해해가지고. 자, 고린도후서. 그 말씀이, 3장이요. 고린도후서 3장. 물론 베드로 사도도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했다고 말씀한 말씀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18절입니다. 3장 18절. 우리가 다 17절 원어에 의하면은 현재 주님은 영으로 계시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헷갈리는 거 아닙니까? 육체로 부활하셨는데 육체로 안 계시네? 그럼 뭐지? 그럼 예수님이 이랬다 저랬다 막 그래요? 육체로 계시다가 영으로 계시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십니까? 아니, 육체 부활이 아니에요. 지금 주님은 영으로 계시니 영으로 부활하셨다 그 말입니다. 육체는 죽임 당하시고 피 흘리셔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인성 육체로 죽임을 당하시고 신성 그리스도 부활하셨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요. 인성과 신성. 그래서 주님의 영이 주님의 육체가 아니 부활하셨다면 주님의 육체가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래야죠. 육체 부활이 아니라니까요.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을 잘 모른다 이렇게 되는 거 오늘날. 예수님 잘 모르면 어떻게 되죠? 요한복음 10장 3절에 그러면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요한복음 10장 3절. 유일하신 진리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거든. 알아야 돼. 베드로전서 이거 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3장 거기도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하셨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학 교리에 안경을 끼고 진리라고 붙잡은 사람은 이 말씀이 안 보이는 거지 소경이라서. 18절.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여긴 예수님을 말하는 예수님.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이게 이 번역이 이게 분명하지 않은 겁니다. 죄인을 인도한다는 건지 의인을 인도한다는 건지 하나님 앞으로 우리는 다 알지요. 이제 의인을 인도하는 거지. 성령을 거듭난 죄 안 짓고 못한 의인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요. 그 영생하는 거예요. 육체로는 예수님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끝난 거예요. 할 말 없어. 이게 안 보이나 봐. 우리는 잘 보이는데. 아, 예수님 육체의 부활이 아니네. 그래서 나도 육체의 부활 아니구나. 나도 육체의 부활 안 해, 못해. 무슨 육체가 부활해가지고 영생을 합니까? 영의 나라에? 그렇게 그냥 어떻게 해요? 자꾸 내가 영생하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헬라 철학 사상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번역해 놓은 거예요. 이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게. 말씀 개혁의 역사예요. 아,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하셨구나. 영으로 살리심을 받으셨구나. 아, 육체 부활이면 왜 그렇게 이렇게 합니까? 사도 바울이. 베드로 사도가. 육체로 부활하셨으니 이래야지. 다음에 고린도전서. 이거 전 세계 나가니까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15장. 아, 예수님이 육체의 부활이 아니구나. 이건 뭐 너무나 확실한 진리. 뭐 군더더기도 필요 없어. 15장. 거기 부활장인데, 자, 거기 보시면 예수님이 육체의 부활이 아니라는 것을 단편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4절,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로마서 6장 3절 6절이지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 우리 보셨듯이 영으로 부활하셨다. 신령체 신령한 몸으로 그 영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살아나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그럼 12 제자면 누가 들어가죠? 가누다는 빠져야 되는데. 응?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 다음 뒤에 또 사도 바울 자기가 나타났다고 또 그래요.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어요. 그럼 육체가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육체가 딱 부활했어. 그러면은 500의 형제에게 육체에 부활하신 육체로 어떻게 확 보입니까? 아, 전능하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육체로 부활하셨으면 500의 형제 육체에게 하나씩 보여야 돼. 나 부활했다. 육체로 이렇게. 근데 뭐예요? 500의 형제가 다 흩어져 있어. 근데 뭐예요? 동시에 보여. 영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영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에 있고 뭐 영국에 있고 우리 대한민국에 있고 뭐 중동에 있고 이 거듭난 사람들이 있어. 예? 예를 들면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일시에 보여. 그게 육체예요? 영이지. 이건 너무나 쉬운 진리입니다. 네?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어. 좀 더 보세요.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이 당시에 육체가 안 죽고 살아있었다 그 말 제자들이 어떤 이는 잠들었으면 죽었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육체 죽은 걸 우리가 이제 그대로 봐야 돼요. 문자적으로. 그럼 왜 잠들었다 그러냐? 앞으로 어떻게 해요? 앞으로 영생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영혼이 잠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깨어나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지. 근데 죽었다 해놓고 잠들었다가 없으면 끝나는 사람을 말해.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영으로 보이신 거죠. 나 내 형이 아니야. 나 사실은 말이지 하나님이다. 나 임마누엘 하나님이야. 나 부활했어. 보이셨단 말이에요. 동생에게 영으로 환상 계시로. 그 후에는 모든 사도에게 다 보이신 영적으로 영으로. 그리고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사도 바울 나한테도 환상 계시로 보이셨다. 그래서 육체의 부활이 아니구나. 더 말 필요 없어요. 육체의 부활 아니구나. 근데 신학 교리가 자꾸 예수님 육체로 부활했다고 자꾸 이제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육체 부활 없어요. 영의 부활 있어요. 영의 부활. 그러니까 영의 부활은 언제 했느냐?
거듭날 때 한 거예요. 예? 부활이라는 단어는 영생한다는 뜻이 있어요. 다시 죽지 않는다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새 생명으로 거듭난 부활한 사람이에요. 또 부활이 필요가 없어요. 이제 성장해서 영생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신학교리하고 너무나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예? 히브리어 성경 진리랑. 알, 가지다, 피, 말씀, 증거를 가졌어. 하카, 투부 기록하다. 빠세, 파림, 책들에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 증거로. 게마세, 햄, 그들의 행위가. 이게 그들의 행위는 이제 악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예? 여기서. 옛사람 죄인도 아니고, 예, 불신자도 아니고, 악한 자. 예. 끝까지 가는 겁니다. 우리 악한 자는. 여섯날까지. 계속 죽고 또 죽고 100번 고쳐주고 계속 죽어. 죽임당하는 거. 올바른 주에 본문은 육체가 죽은 죄인들의 육체가 부활하여 천국 하나님의 보좌 앞에 심판받으려고 서 있다고 오해한 오역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육체가 죽은 죄인들의 육체와 영혼은 심판받아 이미 음부 무저행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다시 부활하지 못해요. 육체 부활 못해요. 천국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없어요. 너무나 쉬운 진리. 그러므로 본문에 죽은 자는 육체가 죽은 것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원수 악한 내 자아가 우리 겉사람 안에서 새 생명으로 거듭난 영의 새 사람들 대적하던 원수들이 죽었다. 죽임당했다 그 말이에요. 끝난 게 아니에요. 앞으로 계속 또 죽어. 22장 가면서 그냥. 그만큼 우리 악한 자는 끈질겨요.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은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새 사람들이 신부단장을 못하도록 마귀와 우리 겉사람 안에 악한 내 악한 자를 도구로 뒤하지요. 우리의 육신의 생각, 우리의 육체의 마음 생각들을 확 사로잡아 기회를 포착해가지고 어느 순간 딱 사로잡아가지고 미혹을 해요. 그래서 격동을 시켜. 그럼 죄 짓는 거지. 예? 나와 한몸 지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심판하고 정죄하고 원수 맺고 막 이렇게 격동하여 생명체에 기록된 영의 새 사람들의 신부들을 대적하는 것이 바로 내 악한 자예요. 날마다 죽어야 될 내 악한 자. 그 악한 자들이 두루마리 책에 악한 자가 행한 행위들의 증거를 따라서 악한 자를 판결하여 악한 자를 죽임당하는 것을 보았다는 뜻이에요. 악한 자가 죽임당하는 것을 보았대요. 사도 요한이. 계시록 20장 11절에 땅과 하늘들이 하나님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다. 근데 오늘 계시록 20장 13절에는 뭐라 그래요? 내어준데 바다는 그냥 있나요? 자, 땅과 하늘이 없어지면 바다는 있을 수 있어요? 여기 있을 수 있대잖아. 이러니 참 해석이 진짜 너무나 이게 72년 헬라 번역 성경 해석이에요. 계시록. 자, 보세요. 자, 땅이 없어지면 바다는 그냥 있나 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땅이 없어지면 바다도 없어진 것이고, 예. 그 땅이 없어질 때 땅에 있던 모든 것 전부 다 싹 다 사라지는 거, 없어지는 거지. 근데 다시 나타나네, 바다가. 계시록 21장 1절에는 처음 하늘들과 처음 땅이 하나님 앞에서 피하여 온데간데 없더라 이렇게 놨는데 13절에 와서는 바다가 또 등장하니까 이게 앞뒤 안 맞는다 그 말이에요. 계시록 2장 11절에 땅과 하늘들이 하나님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다는 한글 번역 성경의 올바른 진리는 뭐냐? 하늘들은 계시록 21장 1절에 처음 여기 하리쇼님이라 남성 복수 영들을 말해요. 죄인의 영들. 하늘들 하샤마임 즉 죄인의 영들을 말하고 땅은 처음 하리쇼나 여기는 여성의 영 땅은 음녀 즉 죄인의 마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계시록 21장 1절에 이미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땅과 하늘이 피하여 간데 없더라 사라져버렸대. 그러면 계시록 21장 11절 이후에는 땅과 하늘이 나타나야 돼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야지. 사라져버렸는데 없어졌는데 또 나타나네. 주여. 바다가 나타나는데 바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번역이 그 오류가 있구나 아셔야 돼요.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바다 뭐 땅이 없으면 바다도 없어졌는데 또 나타났네. 바다를 언제 또 창조했는가? 아니죠. 번역상의 오류죠.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 가운데는 또 뭐예요? 그 가운데는 응? 내어주는 것도 뭐예요? 이게 전부 다 헬라 철학 사상이에요. 원문 발음과 사전의 뜻을 보시면 바이텐 그리고 끌어내다 버림을 당하답니다. 뭘 내어주긴 뭘 내어줘. 끌어내요. 악한 자를 끌어낸다고. 안 죽으려고 안 나오려고 하니까. 그래서 돼요.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악한 자. 응? 하야 받아. 신령하고 선한 율법으로 악한 자를 죽이는 율법의 사익을 받아라고 말해. 받아. 우리 오전에도 했지요. 예. 그 마태복음에 받아라고 원어인 있는데 번역도 안 해놨어. 예? 마태 8장 28절에 바다가 단어가 있는데 쉐림 바다를 건너가다 하야 단어가 있는데 그래서 번역 성경의 오류를 우리는 바로 잡아가야 돼. 그걸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지막 때 사역해야 되는 거죠. 올바른 진리로 신부 단장되고 구원이 완성되니까. 하여튼 무엇을 내어준다는 바다가 무엇을 죽은 자들을 메타부 죽은 자들 악한 자가 죽는 악한 자 눈에 안 보이잖아요. 육적인 육체 죽음이 아니다 그 말. 함마베트 그 죽은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하시올 수월 무덤 구덩이 거지가 되다 음부 거지가 되다가 뭐죠? 구원 못 받은 죄인을 말해요. 흰옷을 못 입었어. 진리 말씀을 하나도 못 먹었어. 그게 거지야 거지. 가난한 자라 그 말입니다. 죄인 가난한 죄인 거지. 나테누 우리들의 악한 자가 죽음을 당한다. 나테누 누가 우리들은 뜻이에요? 에트 무엇을 메테 악한 자가 죽음을 당한 자들을 뭐 한다고요? 이셔푸트 내어주는 게 아니고 심판받는다 판결받아 심판받는다 그 뜻이라고요. 이시 사람 악한 자를 말해요. 악한 자. 또 이시 또 나오죠? 또 악한 자. 악한 자들을 죽이는 걸 말해요. 게마셰헴 그들의 행위를 따라서 악한 자가 나와 한 몸 된 지체에게 짓는 죄 그거 다 어떻게 심판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자로 얼마나 많이 살았느냐? 우리 신앙 대타 대조표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영의 세상으로 얼마나 더 많이 살았느냐? 어느 게 저울 달아봐야 돼요. 악한 자가 많이 살았으면 악한 자가 쫙 올라가. 아니 내려가는구나. 쭉 내려가. 영의 사람이 더 많이 살았으면 영의 사람이 쫙 올라가. 이게 실상입니다. 그냥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한다고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실제 체험 너무나 중요해. 신앙생활 말로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행위로 행동으로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 올바른 주의 첫 번째 바다에 빠져 죽은 자들의 육체는 물고기들의 먹이가 되었기 때문에 이미 소화되어 존재하지 않아요. 그 육체를 내어준다는 그래서 번역은 오역입니다. 두 번째, 근데 그렇게 해석하지 않지요? 아무리 물고기의 밥이 되었어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니까 그 사람이 육체를 만들어갖고 뭐 창조해갖고 다시 부활시킵니까? 아니에요. 할 말 없으면 그냥 전지전능으로 다 몰아버려. 성의 해석을. 두 번째, 사망과 음부도 죽은 자들 내어준다는 번역 역시 오역이. 이유가 뭐냐? 음부, 구덩이, 무정에 들어간 죄인들은 이미 뭐 했어요? 심판받았어요. 그래서 때문에 본문에 육체가 죽은 자들이 다시 육체가 부활해가지고 심판받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한 번 심판으로 끝나는 거예요. 끝나. 올바른 진리는 그럼 뭐냐? 우리 각 사람의 겉사람 안에 숨어있는 악한 자가 하나님 원수인 육신의 생각 마음으로 저주받는 종교 생활을 하며 주님의 몸, 교회 공동체, 나와 한 몸의 지체들의 허물을
세계명 사랑의 생활, 세계명의 사랑으로 품지 않고 도리어 나와 함된 그 지체의 악한 자가 율법으로 판단을 해, 판단. 범죄하는 게 죄 짓는 거예요. 그 불법 행위를 선한 율법으로 판결하여 심판받아 내 악한 자가 죽임을 당한다는 뜻이다. 13절에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하나님 원수인 우리 악한 자가 죽임을 당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악한 자 그러면 알아야 돼요. 내 육신의 생각, 내 육신의 마음을 악한 자라 그러는구나. 똑같은 뜻은 내 육신의 생각, 육신의 마음, 진리와 상관이 없다. 예, 진리대로 살 수가 없다. 예, 진리를 제대로 모른다. 순종 못한다. 예,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그러신 거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육신의 생각, 사람의 생각 그거 부인되지 않고는 나 못 따라와. 따라가야지 구원이죠. 결론은 뭐예요? 멸망이야 너.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것은 바로 그겁니다. 예? 우리가. 자, 마태복음 사람의 일,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여기 보면 베드로가 막 예수님한테 막 그냥 간청을 해요. 22절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하니까 베드로가 22절에 예수님을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예수님을 붙잡고 이게 사랑이 육의 사랑.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 안 돌아가시면 베드로 구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 베드로가 지금 육신의 생각, 육신의 마음으로 지금 진리를 대적하고 오해해서 반대하는 이것이 사탄에게 쏜 거구나.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너무나 진리 몰랐죠 이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육신의 생각, 육신의 마음은 사탄의 생각, 사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원수예요. 근데 사탄 마귀가 말씀을 이용을 해. 악한 내 자가 진리를 알아. 뭐예요? 귀로 듣고 알아. 그 진리의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말씀을 이용을 해. 그래가지고 지체들을 판단하고 정죄를 해. 나 진리 많이 안다고. 응? 이렇게. 그것이 바로 사탄 마귀의 생각이에요. 하나님 원수의 생각. 내 육신의 생각, 육신의 마음. 날마다 내 십자가 죽어야 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그럼 영의 생각이거든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도리어 사람 육체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이것이 베드로가 자기 악한 자를 모를 때에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인 겁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마음, 육체의 마음, 육체의 생각한 자를 부인하면 뭐하죠? 십자가 죽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어요. 그러니까 사도는 난 날마다 죽노라 그랬죠. 나를 그래야 쫓을 수 있다. 이게 참 진리예요. 이게 참 구원입니다. 이게 참. 그냥 예수 믿어도 뭐 육체가 연약해가지고 육체로 믿었나 보죠. 육체가 뭐 생각이 있습니까? 육체가 의지가 있습니까? 뭘 육체로 믿기를. 육체에 속한 부모에게 유전된 내 영혼으로 믿었지. 부모에게 유전된 내 영혼은 구원을 못 받는다. 옛사람 죄인에게 다 속한 거니까. 너무나 진짜 간단해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건 잘못된 구원, 잘못된 거듭남, 잘못 믿었다. 그런 교인들 보고 뭐라 그러죠? 헛믿었습니다. 잘못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인 우리 악한 자가 죽임을 당하는 이유를 알아야 되겠지요. 하나님 원수인 마귀의 가장 중요한 도구로 호시탐탐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반역자. 오늘 계시록에는 반역자라고 나옵니다. 악한 자가.
반역자가 악한 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 육체의 마음은 하나의 원수예요.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용서 못 받아요. 거듭날 수도 없고 회개도 필요 없고 회개도 못하는 거지. 심판받는 거예요. 죽임당해야 돼. 결론 70인용 헬라어 계시록 번역 성경 내용에 근거해서 확립된 성립된 종말론 계시록 중심의 교리는 반드시 히브리 원어 성경 계시록 진리에 의해서 올바로 수정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수정된 말씀을 오늘 시간에 들었지요. 이 진리 말씀을 먹고 듣고 마시고 신부단장되어 있어서 빌라델피아로 건축되어서 혼인이라는 제도를 할 줄로 믿습니다.